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경건한 임금은 요시야 왕이었고,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갔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도 외세에 의해서 왕위에서 피해지고 그 아들 여호야킨,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니아, 이름이 두 개예요. 여고니아, 여호야킨. 이 여호야킨 때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성전의 기물들도, 많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장로가 있겠죠.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은 70년이 차야 된다고 한 거예요. 언제부터 70년이냐?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70년입니다. 2년 안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헛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헛된 희망을 주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헛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십시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 머물게 될 기간이 오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2년 안에 못 돌아옵니다. 10년 안에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다 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죽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편지일 수 있잖아요. 고국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럼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낙심시키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거의 대부분 갓난아기 때 간 사람들은 70세가 넘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죠. 기억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포로로 끌려가는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포로된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왜 보냅니까? 포로된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망의 땅에서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예레미야의 이 편지는 낙심시키는, 자칫 오해하면 낙심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라. 거기서 금방 못 돌아온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해야 돼요. 아내를 왜 맞이해야 됩니까? 자손을 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들끼리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집 짓고 농사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는 일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나의 형편에서 항상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물질적인 것도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무슨 재산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빨가벗고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때 목에요, 개 목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사람을 줄줄이 묶어가지고 옷은 다 벗긴 상태에서 벌거벗긴 상태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기 러시아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끌려갔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너희 딸들 아들들이 결혼하도록 해라. 거기서. 그리고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해가 안 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바벨론 망하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 망해서 그래야 우리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제목은 전혀 달랐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70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70년을 너희가 자녀를 낳고 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려면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심지어 뭘 기도하라고 하냐면 바벨론 왕을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맘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 어린 사람은 내 필요한 걸 구해요. 점점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구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내 필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요. 신앙이 어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70년 지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잖아요. 그 징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징계를 당하면 징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이 징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징계를 제가 겸손히 받고 제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재산을 빼앗아 가셔요. 그 재산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병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못 깨달으니까 병을 주셔서 깨달으러 가신 거면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된 나의 교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70년 동안 되돌려오지 않으십니까? 70년이 지나야 이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가진 생각,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그냥 징계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점쟁이한테 미혹되지 마라. 말씀 전한다 그러는데 엉터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엉터리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헛된 기대감을 갖는 어리석은 예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점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있거든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은 사람들, 그 사람 살아온 전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주면 그게, 대단하다. 뭘 대단합니까? 귀신이 내 살아온 인생을 아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거 말해주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귀신 때문에요? 참 저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빌면서, 정치인들도요,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점쳤잖아요, 사실은요. 점쟁이 말 듣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가져요. 저는 너무 그런 거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점치시는 분들을 통해서 무슨 나라의 소망이 있겠어요? 왜 점치는 게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점치시는 분들은요, 귀신의 영향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귀신이 가게 되는 운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내가 어떻게 된다고 아는 거? 물론 귀신이 주는 미래, 귀신도 지혜롭거든요. 귀신이 살아온 연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귀신이 말해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내 인생을 못 바꿔요.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바뀌려면 내 영혼의 죄가 바뀌어야 돼요. 귀신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한테, 참 안타까워요. 종교도 사람을 못 바꿉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들 인생을 못 바꿉니다. 헛된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 의지하지 마라. 점쟁이 의지하지 마라. 또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꾼 꿈도 의지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내가 이런 꿈을 꿨고 그 꿈대로 됐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꿈은요 그 사람 수준대로 꿔요. 꿈을 꾼다고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예언적인 꿈을 꿨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세계 역사와 관련된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신령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신령합니까? 꿈을 꾼다고 신령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꿈을 의지하느냐? 신령해 보이려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신령한 꿈을 꾸었고 이런 신령한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신령한 꿈을 꾸는 신령한 사람인 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꿈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은근히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 꿈 얘기 듣지도 마세요. 저는 앞으로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 꿈 꾸는 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성령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말씀은 안 읽으면서 꿈 얘기를 지나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게 점쟁이한테 미혹당하기 쉬운 분들이에요. 이미 그것이 굉장히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읽는데 꿈 얘기하고 무슨 능력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은사 많다고 신령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뭘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지, 잘못된 기도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꿈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문드러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꿈을 꿨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결코 신령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러면서 은연중에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신령한 꿈을 꾼다고 신령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너희들 꿈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꿈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보통 어떤 꿈인지 아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꿈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성령께서는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왜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꿈을 통해서 내 영혼의 허물과 죄는 못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예언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하고는요 사귀지도 마세요. 점쟁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러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다 그 땅에서 죽어요. 그 땅에서 죽어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안 돌아오게 왔어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70년 차기 전에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70년 동안 너희들 거기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돌아가게. 아무리 기도를 쌓는다고 해도 이거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너희들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바벨론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문을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갔어도 너희들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좀 천박한 말로 폭삭 망한 것 같아도요, 망한 것 같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징계로 병을 얻었어도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놈들아, 이런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을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목적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느니라. 평안이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도 있을 거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으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뢰하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럴 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가도록 그냥 흘러가게 두면 안 되고 70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부르짖어 나를 찾아라.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70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평안이요, 너희들의 인생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하셨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도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했어요. 찬송하는 집이라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와 찬송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은 왜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쌓아지면서 70년을 보내라. 너희들 이 땅의 바벨론에서.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도록 기도합니다. 거듭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나도록 기도합니다. 거듭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 생활을 올바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바벨론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